보냅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자들이요, 또 아울러서 너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참 시연의 역사의 충만함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은혜 끼쳐야 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은혜 끼치지 못함이 너무도 안타까운 또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 정말 절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이 거리낌이 있는 이것 때문에 은혜가 다 오지 못하고 차단당하고 또 옆으로 다 세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이것을 시연의 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도 아쉬운 바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같은 또 이런 모습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그리켰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발견하고 다 제거해서 깨끗한 이런 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통로를 깨끗이 이제 정비해서 새해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여서 만물에게까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연의 역사를 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점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 한마디로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이 죄냐 하면은 죄의 뜻이 삐뚤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은 이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비유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무거운 짐 같고 얽어매는 줄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고 우리 인생은 경주자인데 달려보십시오. 영양껏 달리겠습니까? 못 달리죠. 줄을 묶어놓고 달려보십시오. 줄 길이만큼은 뛰가도 그 이상은 못 뜁니다. 활동이 없어요.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죄의 그런 역할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란 것은 한마디로 갑이 사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우리 인류 선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 이 인류 최초의 범죄인데,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제일 싫은 사망이 온 거 보십시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얼마나 축복된 그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이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상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저 지중해 있는 그쪽에 조금 땅이 괜찮고 요단강 있는 그쪽에 조금 괜찮지, 그 중앙은 전부 다 고원입니다. 고원. 한마디로 이건 전부 다 척박한 사막 같은 물 없고 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꿀과 젖이 흐르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남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까?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또 주전 586년에는 남이스라엘도 역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참 무너지고 패한 그것을 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이 이런 이방인의 말바꿈에 다 찢기고 이겨져서 무너지고
그 모든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구들이 다 빼앗김을 받은 그 모습, 그걸 보고 비통하며 애통하며 그들이 슬퍼하는 그것을 참 노래로 참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가사 중에 많은 양의 가사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망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망합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망했던 이유는 딴 거 뭐 우리가 핑계댈 이유도 없고 누구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란 것은요, 한마디로 백해무익입니다. 이것은 죄 많고 적고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겁고 가볍고 이것이 경중이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 있으면요, 이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운 그런 이 불길이, 이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100가지 해를 주고 무익, 한 가지도 이익이 없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이 죄는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부자가 망해도 뭐 3년 동안 먹고 살겠다는 그런 우스개 같은 옛말도 있지만 말이죠. 그나마 있던 것, 죄가 있으면요, 이 죄가 그 구멍이 돼서 그 구멍으로 받은 복이 쫙 다 빨려 나갑니다. 삽시간에 다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복을 못 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어떤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 어떻게 노력해도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는 새에 대한 소망도 클 것이요 또 포부도 클 줄 압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값은 사망이요 백해의 무익이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런 죄를 들고 새에 대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아예 다음 해도 올해와 같으면 그냥 좋은 거고 이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못하는 또 새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칼렌더 달력만 새로 넘긴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송구영신하면서 우리가 그냥 뭐 기분만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함께 우리의 죄도 같이 은혜를 보내야 됩니다. 이 죄를 다 정리하고 우리의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왜 죄는 성경에 삐뚤어진 것이 죄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써서 보자. 성경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 내가 하라는 것, 내가 안 한 것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있느냐, 그걸 찾으면 돼요. 그것을 내 마음적으로 또 내 눈적으로 내 말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이게 다 우리 행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판단하신다 하셨으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싹싹 추려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걸리는 죄가 있다면 여차없이 뭐 미련 둘 거 없습니다. 내게 다 해를 주는데 무슨 미련 둡니까? 내게 독이 되는데 이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약 너한테 엄청나게 간에 해롭다. 미련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 돈을 10만 원 주고 샀는데요, 그래도 아직 약이 이만큼 남았는데요 하고 꾸역꾸역 먹으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죠. 자기가 죽으려고 생을 지금 사망을 재촉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죄를 발견하고 아이고 그래도 미련 있고 그래도 아쉽고 그래도 좋은데 그런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어서 다 망했는데 이런 죄를 발견하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 말씀 가지고 양심을 써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그래서 자기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찾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이 회개란 것은요, 모든 악령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또 죄에서 떠나서 의로 가는 것이 회개요,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축복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참 좋죠. 그런데 떠나 보내는 그 입장에서 그냥 송백신하고 안녕 잘 가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절대 못 떠나게 해요. 그 악령이 자기의 군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군졸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품을 못 떠나도록,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는 또 자기에게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결사항정합니다. 결사항정.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지 예를 든다면 악습 보십시오. 우리가 주초, 요즘 마약 이건 왜 못 끊습니까? 그거 끊으면요, 금단 현상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밥을 안 먹고 그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먹어야 돼요. 그건 주사 맞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그 약을 판 사람은 네가 한 대만 딱 맞으라, 뭐 딴 소리 안 한다. 한 대만 딱 맞고 하나만 딱 알약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야기하자. 그래야 딱 걸리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딱 몸에 배이면 절대 못 끊습니다. 이 뭡니까? 이것이 죄의 영향, 죄가 절대 끊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의 역사라고요. 그걸 떠나서 의로 가는 거, 그거 여러분들 쉽습니까? 또한 이 사망의 세력에 우리가 엄침한 골짜기에 있다가 생명으로 가는 것은, 사망은 어둠, 생명은 빛.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 성냥불이라도 탁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 꺼! 그러면 불 꺼. 눈이 부시다면 눈이 괴롭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절대 방해하지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결단으로 절대 못합니다. 자기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또 자기 어떤 그런 참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 못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의 보증을 주셨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사죄의 능력도 주시고 칭의의 능력도 주시고 화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능력이. 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감동, 감화, 우리 마음을 확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교훈도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다 선한 사람이 되게,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또 성령은 파워, 힘이 있어요. 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감동시킨 대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래 싫다 안 한다 하고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성령입니다. 또 진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 시행자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이렇게 자체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회개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이제는 착수할게 라고 사인 보내는 때입니다. 이게 회개의 때예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때, 오늘같이 회개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일날 많이 참석도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만 그다지 회개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듣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오신 분, 밤에 예배 보러 오신 분은 이번 12월 달 이제 좀 이 회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냥 주일날 오신 분들은 아마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회개 말씀을 그때 주시지 항상 주시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을 주세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환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환란으로서 해방, 자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또 소유의 넉넉함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우리가 종되었던 이 자리에서 팍 풀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유월절 환란, 자기 몸이 아파 보십시오. 아프면 아이고 죄 짓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여유가 있어야 죄 짓지, 자기가 여유 없는데 무슨 죄 짓고 싶겠습니까? 죄를 단방, 나쁜 습관을 단방 끊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이렇게 지금 골수암입니다. 담배를 많이 태우셔서 지금 이렇게 골수암이 되었습니다. 금연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아이고 내가 참 죽으면 죽었지, 한 대라도 태우고 죽지, 그냥 못 태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낙이 있노?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보통은요,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끊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차라리 사는 것이 이거 내가 안 피우는 것보다 낫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회개할 수 있는 환경, 현실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것이 회개하라고 주신 그런 기회인 것을 우린 알고 그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있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기회란 것은 마치 먼지털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앞은 너풀너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착 오면 잡을 수 있는데 그 너풀거리는 것을 딱 지나면 그냥 총체 끝이 대나무로 미끈하죠. 그 미끈한 부분이 자기가 올 때는 잡고 싶어도 잡았는데 이 사이로 쏙 빠져나가요.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사후약 방문격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송우영신의 분위기, 이때 오늘 12월 31일 아닙니까? 마지막 날, 얼마나 이런 분위기 좋습니까? 얼마나 정말 환경이 좋은 때입니까? 거기다가 회개 말씀까지 주시니까, 그런 이 한 해 아직까지 여러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싹 우리 죄를 정리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묵은 때들, 그 때가 전부 다 한마디로 해서 송수 안에 묵은 때가 있으면 물이 잘 녹아요? 거기 처음부터 물살이 그런데 때에 걸려가지고 물살이 이렇게 심차게 안 놉니다. 나중에 그게 너무 많으면 찔찔찔찔찔찔 그러다가 완전 막혀버리면 아예 녹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이 물방울은요, 물 얼마나 수압이 약하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유가 뭐죠? 수도관 문제, 수도관 문제. 수도관을 완전히 청소시켜야 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은혜는 문제없고 주시겠다는 약속도 문제없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는 요 내 자체 수도관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기에 싹 뚫어가지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근본에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회개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방법은 먼저 회를 힘써야 됩니다. 회를 힘쓴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죄를 찾았습니까? 그럼 죄를 인정하세요. 아, 이거 성경에 삐뚤어진 것이구나. 하라는 것 내가 안 했네. 하지 말라는 거 미운 짓 그냥 골라서 했네. 그렇게 자기가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자백입니다.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의까지 얻어야 돼. 무슨 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말해 주십니다. 하여튼 간에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건요, 일방적인 그런 고백은, 이건 고백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네가 알긴 알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었지,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동의하시기까지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왜? 주님은 오늘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법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무슨 법? 주님의 대속의 법. 주님의 대속은 사제, 징의, 화친의 역사. 사제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역사. 징의는 우리 어렵게 하신 역사. 또 화친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역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왕성하시기를 신인 양성 1위로 온전히 영원토록 효과와 그 지속력은 이 대단한 이것이 대속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심판적으로 우린 죄에서 자유,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의인,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언제? 중생 때 받았어요. 중생 때 믿음을 선물 주셔서 우리가 다 받아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야, 변론하자. 법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자, 법 정을 보니까 너 죄 없네? 그럼 누가 또 죄 지었어? 그럴 때 아이고 제가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오케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죄, 내가 부수적인 법칙으로 회개 법칙을 주었지. 고하면 내가 사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다시 죄 지지 마. 싹, 아무리 주원 같고 지는 것 같은 죄라도 싹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회개의 효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고백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자백 못할 사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동의 얻지 못하는 그런 자백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동의 얻기까지 그 얼마든지 자 양심을 쓰면 자기에 있는 죄, 지극히 죄는 많고 적고 또 이것이 중하고 경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유무 있고 없고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적은 죄도 주여 내가 이런 죄 그거 다 예산데 관심인데 관련돼 야 이 죄전 그거 뭐가 죄예요? 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법을 어기놓고 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보십시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그만하면 눈 감아주잖아요. 저 사람도 했고 누구도 했고 하나에 다 전부 다 정관 예우로 하는 건데 내 법 하필 왔납니까? 네, 재수없게 말이지. 그러면 법을 아는 사람 뭐랍니까? 기가 막힌다 말이에요. 법 앞에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면 다 평등인데 그러면 옛날에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딱 그게 드러났으니까 네가 재수없지. 그러나 법은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죄란 것은요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로 싹 씻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너 씻음 받은 죄구나. 그런데 회개하면은 이 텐데 했는데 회개하니까 자기가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씻어 주실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가 있어야 됩니다. 개는 고치는 겁니다. 특히 회로 맛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혹이 뭐냐면은 거기 습관처럼 합니다. 다시 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죄를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주 그 문장이 풀 센텐스로 긴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한 나중에는 미안 이걸 끝나버려요. 그냥 했어요. 네, 자백했어요. 미안. 하나님 전혀 동의 안 하신 거죠. 네가 지금 죄를 인정을 하나, 죄 인주를 하나, 잘못인 줄은 네가 아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죄를 우리 이름하여 고범죄, 알고 짓는 죄랍니다. 알고 짓는 죄는 절대 고백, 자백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돌이키기를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히브리 12장의 말씀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투 죽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안 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걸 두고 하루에 70번씩 7번 넘어져도 또 용서해라. 즉 다른 사람 죄를 사해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죄 지지 않도록 힘쓰라. 너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도 죄 지은 것을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죄 짓고 말이죠. 그러기를 490번 해보세요. 아이고 지겹습니다. 지겹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안면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도 네가 회개하면 내 그 죄를 사여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거든.
이 가지고 후회하고 끝났다 인생 나는 이제는 종쳤다야 하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 같은 순진한 사람은 꼬시가지고 말이지 니 때문에 내가 이 나쁜 짓 해가지고 우리 처자식 다 망하게 하고 이놈아 이 철천지 원수 같은 놈아 그 남을 원망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여러분 눈물을 그렇게 한 바가지 짜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그냥 앉아서 가슴 치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임에 지은 죄입니다. 임에 지은 죄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에게 올 것은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회개라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여유가 있고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런 것은요 우리가 다 두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마음만 상하고 남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시대만 탓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 또 죄를 지었습니까? 또 즉시 주님 또다시 내가 뻔뻔스럽게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오케이, 이러기를 여러분 우리가 490번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 주셔서 오케이 은혜 때까지입니다. 은혜 때가 지나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은혜 때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이런 분위기, 이런 소구 영신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회개의 때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과거와 같은 그런 우리의 처참함이 이유가 뭐죠?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아픔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밟는 그들에게 무시함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 죄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닙니까? 이 죄를 왜 달고 여러분 새해를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 죄를 정리합시다. 이 죄를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좀 뻔뻔함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져 또다시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도 또 죄를 짓거들랑 또다시 어떻게든지 이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게 한 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많은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지만 그동안 받은 말씀을 간추려서 또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는 주님의 대속을 벗은 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속을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이번 성탄절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습니까? 또 우리가 늘 생활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주일이도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예배 의식이 이것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기념을 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말과 혀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상 이게 아니에요. 실상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훌렁덕 벗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사람들 아이고 저 어쩌 있지. 깜짝 놀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이름 제지등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안해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못 볼 거 봤네. 그래서 와 믿는 사람도 야무지게 죄짓네. 당찬해. 말하고 행동하고 영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움은 내 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목이야. 타인의 목.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왜 그럴까요? 주님의 대속을 훌러덩 벗고 살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벗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벗은 죄가 뭡니까? 내가 대속 입은 것을 망가한 것은 내가 주의 겉된 것을 모르고 주의 겉된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될 이유를 내 때문에 살기 때문에 여기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것인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산 죄를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의 겉된 자는 주의 성전입니까? 성전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내 마음의 왕 되신 주님, 그래서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내 마음 상자에 욕심, 쾌락, 세상의 이런 정욕,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거는 진짜 뭐 가만한 순서적으로 보면 얼마나 뒤에 있는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성전 생활하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또 몸과 지체 아닙니까? 머리 주님, 몸 우리 뗄래야 절대 뗄 수 없어.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요, 요 위에서 지시 안으로 움직입니다. 요 지시가 안 내려오면 요 밑에 뭡니까? 하반신 마비요, 마비.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이 뭡니까? 이 밑에가 뇌 쪽 명령이 밑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위해서 아무리 지시 내려도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몸입니까? 이게 지체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힘껏 노래해서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주의 몸으로 지체로 삼으신 교회가 된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뭡니까? 짝지, 신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저 우리 신부 되신 이 교회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 나의 전부에, 주의 만족에, 주님만 있으면 전부에. 난 주님 보니까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주님 사랑해요.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런 정말 이 신혼부부의 미로를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건요, 우리 전 마음이 세상에 다 있어. 우리 전부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정부입니다, 정부.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배신감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해서 자기 보고 사랑해 한 줄 알았더니 돈 보고 사랑해, 직장 보고 I love you, 사업을 보고 좋아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 나는 이 감정, 이 욕심, 나는 감성성이 아주 좋아서 말이지, 이건 내가 얼마나 좋은지. 오직 마음이 그밖에. 보니까 막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어찌되노. 마음에 내 필이 꼽힌 게 드라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뭐 이 세상의 게임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잠잘 때도 그냥 게임이 왔다 갔다 해. 이게 뭐죠? 신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부 다 마음이 다 딴 데 바뀌었어. 이 죄, 주님이 얼마나 섭섭히 여기지 모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백성 아닙니까? 주의 피에 발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왕이 계실 때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시요, 그분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에 있으면 평강이요 기쁨이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리 풍랑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그 배 속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그냥 머리를 대시고 쿠룩 주무시듯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주의 통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아무리 이런 풍랑이 많아도 우리는 평강의 그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라고 주님께서 대속을 주셨건만 그 대속을 흰 옷을 훌르덩 벗어 번지니까 조금만 해도 아유 겁났다, 어쩌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해서 이런 없던 병도 그냥 만들어내고 정신질환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게 다 누구? 우리 목이 우리 목. 내가 이 대속을 벗고 내가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평안할 텐데 주의 통치를 받지 못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린 주의 일을 할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다 인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그들을 다 통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으로 삽니다, 이런 엄동설 안에 다들 그냥 뭐 봉급도 못 받고 뭐 성과급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손가락만 짤짤짤 빨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는 이런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큰 혜택을, 이번에도 뭐 연봉이 뭐 2배, 3배로 올랐어요. 사장님 그래 뭐 이문 없습니까? 막 걱정하지 말아요. 차고 넘치게 그냥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거 나눠야 되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니겠어?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직을 잘하는 그 결과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주의 일, 우리의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믿음 생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고 우리가 객이 되고 하나님 능동이고 우리가 비동되는 요 믿음이 돼.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대로 따르는 것.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도 순종하는 이 생활이 무슨 생활? 산믿음 생활인데, 우린 예수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성경대로 살긴 살았지만 자기가 전부 다 성구를 택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중에 미워하기를 나 성경대로 산다,
나 복받는 짓 한다. 우리 주님의 명령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단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격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 앨리스트, 적어도 여러분들 자기가 인격으로 대화하세요. 그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세가,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대화하는 건가?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건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할 때, 아니 첫 시간 강의를 할 때 말이죠, 그 앞에 앉은 학생이 이 스페인인지 안 그러면 남미인지 딱 발을 들고 교탁 위에, 책상 위에 탁 발 두 개 얹어놓고 이래가 의자 뒤로 해가지고 쫙 이래가지고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뭐 상상처럼 뭐 준놈이다 이놈 말이에요. 어때 교수님 교탁 위에 얹어놓고 집수 있다. 자유아이가, 이거 자유아이가 한마디로 매는 빵집니다. 빵점. 그래 이런 뭐랍니까? 아이고 욕한, 아이고 저것도 배 먹기를 더럽게 배 먹어가지고 그 교수 뭐 자유니까 뭐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노? 안 그러겠습니까? 이 교수 대접,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런 대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만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선생님 마음에는 뭐 다 욕하고 말이지, 고발하고 경제를 고발하고. 내가 선생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예배 배우는 꼬라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예배에 자기 인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요구한 것은 너의 인격을 내게 드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런 아주 경하게 여기면서 자기는 지금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는 혼자 가서 해야 되지 왜 예배 시간 하고 있습니까? 공중 예배, 공중 기도할 때는 그때는 다 동참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격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히 주신 말씀을 자기가 들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없는 것은 그게 뭐 산믿음이 아니라, 그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산믿음 생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셋째 죄는 산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느냐, 산믿음 생활했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또 초인간적인 뽑고 옮겨 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역사를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하신 것처럼, 와 대박이다. 어찌 그렇게 네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재수가 아니고요, 아주 정말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산믿음 생활의 그런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이런 결과가 없으면 내가 한마디로 산믿음 생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결과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언제까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는 내게 가장 좋고 가장 내게 이익될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자기가 성화되었을 때요. 하나님 주셨을 때 차고 넘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피해가 가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딱 갖춰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축복으로 부어주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권세적으로, 명예적으로, 학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지 않는 그런 때가 되어질 때 주시니,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산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기적의 축복으로 이제 가난 빨리빨리 좀 부유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근근연명해가지고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 아직 우리가 쓱쓱 쳐다보면서 군침이나 씩씩 삼키고 그런 꼴을 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참 꼴불견 아닙니까? 저건 왜 남의 떡에 춤만 흘리고 앉아있어? 춤 흘릴 시간 있으면 남한테 떡이라도 한 쪽 더 주면 좋고 아니겠어요? 줄 수가 있습니까? 없는데, 가난한데, 건강에 가난, 물질에 가난, 정신에 가난, 마음에 가난, 모든 활동에 가난, 일거리에 가난, 이게 다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적과 축복, 산믿음 생활로 빠이빠이. 그래서 좀 부유하게, 모든 면에 좀 넉넉하게, 고난이 없어서 이제는 평안으로
우리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자기 생활에도 집에도 보면 그저 웃음이 떠나지 않고 회사에 가서도 항상 굿모닝 좋은 아침 이래 되지 와가지고 말이야 전부 다 눈치 시시 보면서 오늘도 나를 목 자르 못지 않어. 아이고 오늘도 그냥 그냥 수당 없다. 그냥 오늘 그냥 프리 전부 다 봉사해 알겠지? 이래야 하면 여러분들 정말 회사에 무슨 맛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 맛도 없잖아요. 이는 완전히 여러분들 정말 고통의 지옥 같은 곳이죠. 이런 모든 고난이 다 없어 평안으로 절망 가운데 아이고 내일 2024년 쏘와 어쨌단 말이고 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 가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싹 달라졌어. 절망이 다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내 주위가 나로 인해서 다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결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맺어진 것이 산믿음 생활의 결과인데 이런 결과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여 제가 잘못되었어. 제가 부족했어. 이렇게 영광도 주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기쁨도 주지 못하고 평안도 주지 못하고 내가 사주가 돼가지고 이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해도 봉급도 못 받고 돌아가는 그 밥그릇을 뒤에서 떡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천근만근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면 기다리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을 건데 내가 그 일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성과급 못 줘도 봉급은 줘야 되는데 월급도 못 주고 이 무슨 꼬라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여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 제가 산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기적과 축복 역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산믿음 생활로 기적과 축복을 받지 못한 이것에 대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냅니다. 이 다사다난한 이 말같이 우린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 또 이 한 해를 보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죄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고 그 죄 구멍으로 우리의 복이 다 나가고 죄가 있으면요 그 결과는 많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이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우리가 낱낱이 찾아서 간단합니다. 주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하기만 하는데 주여 잘못했나이다.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다시 우리가 넘어져도 또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또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